찬양의 가사 보니까 천분을 불러봐도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눈물이 난다는 가사인데 너무 감동적인 가사고요. 제가 이제 눈물 하니까 번뜩 이게 생각나는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했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찬송가 그 설교자가 찬송가를 정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정하지 않은 찬송가였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아는 곡인지 모르는 곡 이제 확인을 하고 모르면 이제 뭐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아는 건 아니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미리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뭐가 바빴는지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예배를 딱 인도하는데 찬송가를 딱 폈는데 모르는 찬송이 나온 거예요. 제가 불러본 적이 없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악보를 하여튼 째려보면서 맞춰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남다른 음악성을 갖고 있어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얼버무렸어요. 막 얼버무리고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창피하던지 목사가 찬송가도 잘 못 부르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찬송할 때 우셨어요? 그러더라고. 이거 보고 목사님 울어가지고 찬송을 못한 줄 알았다고.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던지. 이야, 역시 권사님 다르구나.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던 눈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는 하여튼 연습을 열심히 지금 내일도 저희가 어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위군어 연구소 정례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배 사회를 봐요. 그래서 예배 사회 보는데 전 모임 때도 제가 사회를 봤고 내일도 이제 사회를 보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사실은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만 와요. 그런 보통 이제 성도님들 조금 오시지만 한 100여 명 모이는 자리인데 지난번 사회 때 저한테 찬송가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당연히 찬송가인 줄 알고 했더니 시편 찬송 1500년대 불렀던 노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부르냐고 그래서 연습을 한 번 했는데 제가 또 특별한 음악성으로 망쳐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이제 인도하시는 분한테 주최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곡 좀 빨리 알려달라고 연습하겠다고 지금 몇 주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잘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4주일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잠시 복습을 해보면 우리 지난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한자어로 하면 이신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 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도 한참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만 하니까 이 믿음이 뭔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것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빈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빈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빈손이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자신의 의로움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빈손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빈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의로움과 구원이 담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에 이제 의욕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아주 긍정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인 분들은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예외 없이 모두 나 자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너무 높아서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성인이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러운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기준으로 되면 이 세상에 대단한 거룩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더러운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신다면, 너희가 착하게 살면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중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빈손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없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말하면 이런 걱정이 꼭 떠오릅니다. 이렇게만.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개신교가 이신칭의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믿음으로만. 그리고 행위는 아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아마 우리 은국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니까 아마 예전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공로는 아니다, 이거 설교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거의 우리에는 상식적으로 이걸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한쪽에서는 반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야, 이 믿음만 강조하고 선행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 많아질 텐데,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항상 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이렇게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니다 이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 안에는 선행도 중요하다, 선행을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선행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요, 믿음과 선행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선행은 구원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걸 딱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그렇다고 바로 일어서 나가시지 마시고 좀 더 들으셔야 돼요. 선행은 믿음의 뭐라고요?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이 참이라면 선행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가지게 된다는,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행이라는 이 열매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이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검증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 나는 그걸 믿어 라고 하는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고집대로 살아, 막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다 어겨요. 하나님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근데 말로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믿어, 이렇게 한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이죠. 열매가 없으니까, 그죠? 열매가 없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이건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죠? 막 병균 있고 막 가지가 다 부러지고 잎도 안 나고 막 이런 병든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못 맺어서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과 나무가요 배를 맺을 수 없어요. 배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감사함으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불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불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불의한 거예요. 거짓, 탐욕, 쾌락 그런 것만 열매 맺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는 난 예수 믿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벌써 의로운 자 됐어요. 난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요리 문답이요.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이 이렇게 긴 거는 그 뒷부분이 그만큼 짧다라는 뜻이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문.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너무나 높아요. 요리문답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도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그런데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이게 꼭 들어가요.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깨끗한 분이에요. 완벽하게 흠이 전혀 없어요. 우리처럼 어느 정도 거룩하고 어느 정도 의롭고 어느 정도 깨끗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완전함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우리 마음도 깊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가령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 10계명 중 7계명이 어느 수준이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난 7계명 지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르죠. 여기서 이제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으면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나는 여자를 보면서 그런 적은 없으니까 괜찮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보는 것만으로도 뭐 했다고요? 7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준에 되면 사실은 이 세상에 이 7계명 안 어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엄밀하게. 그러니까 이 기준은, 예수님 말씀하신 기준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이 높은 거예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말했지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6계명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린 아마 이 자리에서 나는 살인한 적 없다고 대부분 나는 6계명은 지켰어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이웃에게 야, 이 돌대가리야만 해도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돌대가리 욕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다도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그만큼 높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정도 좀 선량하고 좀 남 좀 도와주고 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봉사를 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최고의 행위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더러운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 남을 도와주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 구원론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선행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선하게 사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그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들로 생각한다면 아무 쓰잘데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반문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행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마지막 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이 말씀이 맞다면 그럼 우리가 하는 행위가 선행에 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떤 분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그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상 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상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행한 선행에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가치가 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오, 행위를 따라. 그럼 내가 한 선행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한 선행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있다,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요리문답 63번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63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오후에 보고 있는데, 이런 문장들은요 다 우리가 몇 번 읽어가지고 이제 뭐 문자 그대로 외울 필요까지야 이거 어렵겠지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죠?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도 그걸 다 짧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에서 상 주시겠다는 게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이거 딱 이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은 분명하게, 또한 이 요리문답이 근거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순종한 후에,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을 다 한 다음에, 봉사를 하고 공로를 세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선행을 베풀었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우리끼리는 야 대단하다. 저 집사님 너무너무 대단하다. 저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저 목사님 참 대단하다.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가요, 어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자녀가. 근데 그 무서워지기 전에 미취학 아동 때, 얼마나 그 아이가 앞에서 뭔 짓을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뭔 짓을 해도 예쁜데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거의 막 그죠,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 안 느껴보셨어요? 그런 거 느껴보면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손자들이 그렇게 하면 죽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그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막 그렇게 아이가 재롱 피우고 막 너무 행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하면 지갑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래서 용돈 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요, 이걸 한번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봐. 뭐 이런 일도 엄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 어린 자녀가 그렇게 막 재롱 피우고 예쁘다고 해서 용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가 재롱을 피우고 노래하고 춤춘 수고보다, 아이가 그렇게 한 수고보다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수고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죠?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면 그 부모가 한 희생, 헌신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아이만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애만 몰라, 그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냥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고 그때까지 살 수가 없는 존재니까 자녀가 거기에 감사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용돈을 준단 말이에요. 칭찬도 하고 용돈도 주고 너 뭐 갖고 싶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린 자녀가 한 일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가치를 따지면 용돈을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에게 청구서를 내밀어야죠. 내가 너를 이렇게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청구서를 내야 되죠. 하지만 부모는 용돈을 줘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은혜롭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압도적으로 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선행을 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등 유익이 없어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맞지를 않아요. 어린아이가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부모에게 그 한 게 실제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잘 드렸다. 그게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유익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도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훨씬 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죠. 아이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고 아이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성숙해지면 부모가 지금까지 나한테 베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조금 섭섭해도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 받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 이렇게 선행의 가치가 없다, 계속 가치가 없다고 해버리니까, 없다면 그럼 선행을 행할 동기를 다 잃어버리고 엉망으로 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이미 좀 살펴보았지만, 자, 그 문제를 다루는 게 64번 요리문답 64번입니다. 자, 64번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64문,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 문장도 정확하게 사실은 마음속에 딱 해놓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좋은 문장이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어떡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반드시 맺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비유하자면 건강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로 비유해 볼까요? 건강한 사과나무가 된 거예요. 건강한 사과나무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사과를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건강한 사과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이게 사과인지 이게 뭔지 이상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건 진짜 사과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선행이라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죽은 나무이듯이 선행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뜻이, 증거입니다. 증거.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다른 누구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행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참 성도라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반드시 선행을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선행은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감사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한다 한들,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바친다 한들 그것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만큼 높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금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항상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 감사로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 참 믿음,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